함께 읽은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볼게요. 접속사로 시작하죠. 뭐죠?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성경마다 조금 틀린데요. so라고 이제 번역된 번역본들이 있고요. then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 문법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therefore 이런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그 결과로 나타난 것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then은 그때 이후에라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강조하고요. 이 영어 단어 중에 뭐가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까울까요? 어떤 게 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으세요? 그리하여 할 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on이란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어떤 시간적인 연결보다는 앞 문맥의 결과로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어떤 연결되어 나타나는 그런 접속사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앞에 원인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하다. 그리하여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온 결과가 뭐가 있었죠? 모든 지역교회들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크게 부흥했다. 아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인이 뭔지 궁금하시죠?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부흥을 하게 되었을까? 성도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이게 안 궁금하시면 반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수적으로 부흥했다. 그러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게 어울릴까요? 베드로의 설교 기억하시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구원받는 대규모 부흥 집회 내용이 딱 나오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죽은 자가 일어나거나 어떤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사울이 도망다닌 얘기만 나와요. 다메섹에서 지난주에 보셨듯이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으로 내려서 사울을 살립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예루살렘에 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또다시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이를 눈치챈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 해변 도시거든요. 가이사랴로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멀리도 보냈어요. 그리고 곧바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고요. 이 부분을 성경을 다시 같이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사울이 죽을 고비를 맞아 지금 막 형제들이 피난 보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됐다. 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 중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요바로 내려가서 다비다라고 병들어 죽은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까지 나와요. 8년 된 중풍병자가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 이렇게 나오면 딱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이 그리하여가 베드로의 이적 전에 미리 나온 겁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큰 이적이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살아나는 그런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런 놀라운 이적이나 표적보다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원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흥미진진하시죠? 네. 맨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실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 사건 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전개를 보면 사울이 회심 직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일 위기에 처해서 담메색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사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여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또 광야 학교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전도를 했고요. 위험에 처해서 성벽으로 탈출을 했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했다는 소식과 또 그가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했다는 그 소문이 온 교회들 안에 쫙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울의 극적인 회심보다는 더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주동자가 되었던 사실, 그리고 스스로 열정이 넘쳐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권한을 받아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것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던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회심의 진위가 그게 진짜인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흉악하고 악독한 자가 단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게 확실하다. 아마 회심한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보를 캐내고 또 교회의 리더들이죠, 사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일 거다. 근데 여러분,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요. 그는 모두가 두려워했던 사울을 복음으로 끌어안아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진짜 원인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바나바의 행동은요, 단순히 중재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것이었어요. 무슨 복음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 바나바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원수로 여기던 사울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세상과 구별된 종교성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개구리 먹은 목소리로 말끝마다 하나님을 운운하고요, 믿음 얘기한다고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의 거룩은 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 역사가 바로 교회의 구별됨이고 거룩이에요.
한마디로 거룩은요, 세상과 분리된 그 상태가 아니라요, 종과 주인이 함께 밥을 먹고 원수들이 서로 용납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관계적인 구별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오르나요? 여러분은 뭘 떠올리시죠? 어떤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 어떤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나 치유 역사나 아니면 은사나 체험 이런 것들에 집중하곤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러한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인데,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이 했던 얘기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내 지혜로 너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그랬어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역시 바울이다. 바울은 말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누구를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뱀을 짚는데 죽지도 않고요. 어떤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하면 일단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들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어떤 기적의 가시적인 나타남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은 뭐냐? 그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 이게 실감이 나시나요? 언감생심, 내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먼저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름이 이제 틀림으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 대결 이런 얘기가 한때 유행했는데, 능력 대결이라고 하면서 네 은사가 더 세냐, 내 체험이 더 세냐 서로 비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과 치유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고 남을 주눅들게 하는,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저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남을 끌어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말씀처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계시를 받았다 한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들 다 헛개비 노릇하는 거예요. 손만 대면 사람들 막 쓰러지고 까무러치고 몸을 진동하면서 이 아틀란타에서 텍사스까지 막 뛰어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기에는 대단하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얘기할 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의 사랑과 용납으로 그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실체로 드러난 결과 온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흉악했던 사울까지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화평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예요. 교회가 원수까지 품어내는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내적인 일치와 화해를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한 결과가 이제 사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사울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된 거예요. 용납과 사랑이라는 그 교회의 거룩과 능력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낳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물론 성령님이 계셨지만 바나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나바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별명이거든요. 본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보셨죠? 그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어떤 나눔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봤듯이 원수처럼 여겨지던 사울을 가장 먼저 끌어안았던, 그리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재했던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다소로 피난 갔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끌어들여서 1년간 같이 사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사울과 또 마가 요한 한 명입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셋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선교 여정이 많이 고됐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도망간 거예요. 때문에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을 하게 돼요. 그때도 바나바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바울이 내친 사람, 그 실패자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고 함께합니다. 그 결과 마가는 회복되고요. 최초의 복음서라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바나바는 참 품이 넓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착할 수도 있죠. 성정이 사람들을 잘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원수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은 그 안에 없었을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나바는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 분명히 알았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또 잊지 않았던 자다. 이게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디서 구원받았나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서 다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아니었나요? 뭐 좀 쥐고 있을 때는, 내 손에 뭐가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쾌락에 이끌려 살거나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이 다 거덜나서 정말 돼지 오물 속에서 뒹굴면서 돼지 먹는 사료라도 먹고 싶은 그 심정, 그 바닥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매불망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돼지 오물통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옷을 다 벗겨주셨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뺀다 하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이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 뒤에 말씀이 너무 연결이 안 돼서요. 주석서를 봐도 아주 해석이 다양합니다. 아주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가 다 돼지 아니었냐? 돼지같이 저주받은 자리에서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진리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아직도 무지한 자들을, 죄 가운데 뒹구는 자들을 찌르고 있냐? 판단하면서 정죄하느냐?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랑 받았는지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거룩,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열쇠예요. 초대교회 안에 흘렀던 그 복음의 강줄기가 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 강이 흘러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가 되어지며 원수까지도 끌어안는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봐줄 만하게 보이는, 귀여워 보이는, 누가 이 고백했습니다. 원수인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보면 귀여워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 있던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에 간절히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저절로 되면 힘써 지키라는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성정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고 이런 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힘써 지킬까요? 먼저는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옳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은 다 쓰레기통에 넣으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돼지다. 나는 오물통에서 건진받은 자다. 다시 말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기 용납하라는 말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가는 것처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몇 번 참아야 오래 참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70번씩 7번, 490번. 491번째는 그냥 화를 확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지 말고 계속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못해요. 그래서 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흘러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래 참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부르심 바로 이것이고 이게 교회의 거룩이에요. 참 거룩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려지는 용서와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최전도사님이 아틀란타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아주 들뜬 마음으로 이제 애틀란타에 마가교회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권성교사, 앞으로 교회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러면 좋은 교회 되려고 하지 마. 아니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라고 축복하셔도 모자랄 판에 좋은 교회 되려고 하지 마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되려고 하면 벽돌만 환영하게 돼. 모나고 뾰족한 돌들이 오면 은근히 배척하게 돼. 그럴 때 교회가 타락하는 거야. 벽돌로 더 높게 쌓을 수는 있는데 결국은 바벨을 쌓게 될 거야. 교회는 돌들이 모여야 된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박혔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 때 신문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죠. 뾰족한 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딪히면 서로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진다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고 남편이 깎였습니까? 변했어요? 아내는 어떤가요? 아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DNA 안에 심어놓은 우리의 성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 심어놓으신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뾰족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상처내면서 부대끼면서 그냥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매지가 두텁게 있으면 돼요. 저희 탄자니아에서 건축을 많이 해봐서 벽돌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반듯하게 못 쌓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지가 두텁게. 매지가 뭐냐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진흙입니다. 그게 두터우면 벽돌이 막 좀 깨지고 좀 삐뚤삐뚤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지가요. 뾰족하고 모난 돌들을 감싸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부대껴도 별로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십자가 복음의 신비입니다. 뾰족이들 가지고는 높게 못 쌓겠죠?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대신 낮고 넓게 쌓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높게 솟은 탑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지은 성도 아닙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마치 그 뿌리가 옆으로 마구 퍼져나가는 들풀처럼요. 밟아도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들풀처럼 세상에 번져나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놀라운 교회의 사명의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다림줄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다른 한켠에서 모든 죄인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시로서는 가장 부정하고 천대받던 나병 환자들까지 끌어안으시고요.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셨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의 환부를 만진다는 건 당시로서는 율법을 깨는 행위였어요. 율법을 넘어서서 급진적인 사랑을 그분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의 눈에는 다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은 확실히 우리와 달랐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송장같이 누워있는 그 자들, 그 사람들 안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을 보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 얘기하는 건데 조금 있으면 자신을 배반하고 다 버리고 떠날 거를 예수님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도 아시고 보셨지만 이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할 것도 동시에 바라보셨어요. 더 나아가서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될 그 모습까지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해요. 지체 가운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지체들을 가장 영광스럽고 순결한 모습으로 빚어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알코올 중독자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죄의 중독 가운데 빨리 술을 끊고 좀 벗어나서 자유해져야 할 텐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드시겠죠? 오늘 어쩌다가 이제 최전도사님 얘기 많이 하는데 전도사님 알코올 중독자를 볼 때 이 알코올 중독이 끊어야 할 더러운 죄라기보다는 연약함으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중독자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느 날 한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당신이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냐? 이분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였대요.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술이 깼을 때는 어떤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또 술에 취하면 주무시다가 다시 깨면 다른 교회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술을 끊지 못하시고 간이 다 상하셔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진심으로 이분의 죽으심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셨대요. 이 많은 사역자들이 다 도대체 어디서 오셨느냐? 보니까 돌아가신 그 중독자분이 살아계실 때 청소로 봉사하셨던 한결같이 청소로 봉사하셨던 그 교회들 목회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술 꼭 끊어야지 거룩인가? 자신의 연약함은 비록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삶으로 묵묵히 실천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참 능력이 무엇인가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끼리 모여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목구멍까지 차고 넘쳐서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심 가운데 그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마가교회는 이 놀라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그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들이 실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자꾸 바울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바울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바울도 되게 많습니다. 김바울, 이바울, 조바울, 박바울, 최바울. 근데 여러분 김바나바, 이바나바 이런 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회자분들과 많은 성도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정말 위대한 사도였어요.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모두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이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나바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되라는 말은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를 탄생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녹여낸 사람이에요. 그의 성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 바울보다는 권 바나바가 되고 싶어요. 아직 제가 개명한 건 아니니까 바나바라고 부르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 교회는 바울도 있어야 하지만 바나바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마가교회 되기를